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들은 건강용 공부 제6편 건강용 강경하는 분에 도달했습니다. 우리가 건강용을 공부하면서 건강용 경 속에 있는 일체의 문구나 한 글자들이 전부 다 부처님의 뜻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낱낱이 경문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숨은 뜻이 도대체 있는가, 무슨 뜻이 있는가를 밝혀보는 것이 간경입니다. 이제부터 간경을 하면서 먼저 건강경의 뜻을 미리 염두에 두어서 독송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법회 이준분을 하겠습니다. 제1서분이죠. 법회가 열린 까닭을 갖다서 설명하고 있는데, 나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면은 내가 건강경을 만난 적은 아마도 인도에서 처음 부처님을 만났을 때부터일 것이다. 그때부터가 내 불교의 시작입니다. 자, 맨발로 탁발을 다니시는 내 부처님을 만나서 이분이 부처님일까? 이걸 제가 알아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남들이 부처님이라고 하니까 부처님인가 보다 하고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렸습니다. 이처럼 부처님은 사의대성을 이리저리 훑어다니면서 나를 찾아다니신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을 만나서 기원정사에 끌려가다시피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나의 불교는 시작입니다. 기원정사에 가봤더니 출가인과 재가인이 같이 있습니다. 급고도원이라고 해가지고 노예인들 요양소가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발을 들인 것은 기원정사의 스님들이 공부하는 장소인지 아니면은 재가인들이 공부하는 장소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재가인들은 다이아몬드 같은 교리를 공부하면서 인생을 다시 개척합니다. 출가인들은 단박에 깨닫는 참선 수행을 시작합니다. 자, 그럼 불교 공부를 하다 보니 어연간 건강경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건강경을 자세히 보니 대성불교 교리를 공부하는 교리 공부를 하는 재가인과 최상승성인 참선 수행을 하는 출가인을 위한 설법이 그 내용의 주였습니다. 나는 바로 사바세계에서 극락세계인 위법의 세계로 가는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어서 우리가 제1서분을 갖다서 독송하면 아주 좋을 것입니다. 유효열반에 들어있는 수보리가 무효열반에 들어있는 부처님과의 대화가 건강경의 전체입니다. 자, 그 대화 속에서 우리가 뭘 선택하고 어떻게 수보리처럼 유효열반에 들어서 그 다음 마지막 공부인 건강경에서 무효열반에 들 것이냐, 이것을 공부하는 것이 지금 주된 요지입니다.
그러기 전에 부처님이, 성도하신 부처님의 일성을 보았더니, 도솔레이상, 비난강생상, 사물유관상, 유성줄가상, 첫산수도성, 주왕마상, 노건조법상, 장님열반상, 남아미타불. 이것이 부처님의 일성입니다. 자, 이렇게, 도설천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쌍임열반상을 보이실 때까지 중생제도를 위한 일성을 다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부처님이 노력을 하셨는데, 그러면 과연 그때 인도에는 깨닫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이것을 두루두루 살펴보았더니, 인도에는 부처님 한 분만이 깨달으신 분이고, 나머지는 무위법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부처님 제세시에는 그와 같이 공부한 사람이 드물었는데, 공부하는 사람은 많지만 깨달은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완벽하게 깨달으신 분은 부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금 말보 악세 후 500세에 들어서 부처님이 몇 분이나 지금 사바세계에 나와 있을까요? 깨달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우리가 이 점을 명심하면서 부지런히 부처님을 쫓아가야 합니다. 이 사바세계에는 부처님은 한 분도 없습니다. 부처님을 따라서 공부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어찌든지 금강경 공부를 잘해서 마지막 깨달음의 경지를 얻기를 바라면서 강경에 들어갑니다. 금강바나바라밀경법회인유분지 이와 같이 나는 들었노라. 한때에 부처님께서 자의국에 있는 기운정사에 큰 스님들 1250인가 더불어 계셨다. 그때에 세용계조 공양하실 시간이 되어서 서를 이루어지고 하루를 챙기어서 사이대성에 들어가서 걸식을 하실 적에 성 안에서 차례로 걸식하시고 저서로 돌아오시고 공양을 마치신 뒤에 가사와 마루를 거두시고 발을 씻으신 다음에 차례를 펴고 복상행하니이다. 남아미타불. 자, 우리가 다시 강령을 하고서 수업은 제1분을 독성을 했습니다. 실감이 나십니까? 우리가 지금 정말로 간절하게 공부를 한 사람 같으면은 기원정사에서 부처님한테 설벗던 장면이 꼼찍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자, 그러기를 바라면서 제2분 선영기청문으로 넘어갑니다. 수보리 존자가 아직도 성불하지 못했으므로 그 마지막 고비를 두고 묻습니다. 안녕대나 삼막삼불을 얻어야겠는데 이것이 바로 성불입니다. 이 성불은 무위법의 세계를 사는 그러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수보리 존자는 지금껏 성문, 영각, 보살 등 30여년의 설상 고행을 한 후에 지금 금강경 이 자리에서 마지막 깨달음을 얻는 수행을 하는 금강경 공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유예열반을 지나서
깨달음의 세계로 가는 수화 항마성의 의식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무위법의 세계로 가는 그러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항공하는 방법으로 대승기신론에는 대신, 대이, 대본을 말합니다. 시각에서 공각에 이르는 상징하는 수행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승경정본에서도 마찬가지로 대승기신론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의법의 세계에서 무의법의 세계로 가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오늘 수월이 전자가 이 방법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미리 알고서 마음을 항복해 하는 방법을 묻습니다. 지금껏 유예열반에 드는 공부도 힘들었는데 무예열반에 드는 공부는 더욱 힘들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측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법을 묻습니다. 참선하는 방법을 묻습니다. 건강경 수행법은 깊은 선정을 참고하는 참선이라는 이 이름으로 공부합니다. 마음을 항복받는 명상수행법이 바로 참선입니다. 건강경 교리는 다이아몬드 보석 같은 진리요. 건강경 수행은 벼락같이 단박에 깨닫는 참선입니다. 마음이 본성에 이르는 중생의 불성이 보입니다. 마음 안의 중생과 마음 밖의 구리 중생은 사실은 하나입니다. 마음 안의 중생을 멸도하는 것은 마음 밖의 중생을 멸도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마음 안에서 자비심으로 중생들을 바라보면 전부 다 자비스러운 존재로 바뀝니다. 중생은 중생을 보고 부처님은 부처님을 봅니다. 마음 안에 무의심은 마음 밖의 구류 중생의 본성을 봅니다. 무의심만을 봅니다. 마음이 무의심에 이르면 만물을 창조합니다. 세상의 주인이 분명하게 장언되어 있고 일체는 유심히 창조하며 대방강불 하은경 하은장 세계로 갑니다. 그래서 건강경에서 우무서주이 생기시면 우주선을 무위법의 세계로 가는 우주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뜻들을 생기면서 다음 본문에 들어가서 같이 독송을 합니다. 전영기 정본지야 그때의 장로 수보리가 대윤가 원수에게 당하고 자리에 저일어나 오른쪽 어깨에 옷을 벗어매고 오른쪽 무릎을 당하고 합정공 경하면서 부처님께서 되어하셨으려다 희루하신 세존이래요. 요래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잘로념하시면 모든 보살들에게 잘 부처하시나이다. 세존이지요. 선남자 선녀의 중에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킨 사람은 어떻게 마음을 지니고 살아요? 어떻게 수행을 해야 어떻게 마음을 항복해야 하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수보리야. 네가 말한 것처럼 열에는 모든 보살들을 잘로념하며 모든 보살들에게 잘 부처하나니 너희들은 이제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너희들을 위하여 설법하리라. 선남자 선녀인 중에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의 마음을 낸 사람은 일체경계에 대하여 다음처럼 마음에 머물러서 수행하며 다음처럼 그 마음을 항복에 영원하니라. 그렇사옵니다. 세존이여 바라옵건대 저희들이 간절히 듣고자 옵니다. 자, 우리가 미리 건강경의 내용을 새기고서
새기고서 건강경 독성을 해봤습니다. 독성하시니까 훨씬 가볍습니까? 가볍게 뜻이 다가옵니까? 자, 그러한 목적으로 지금 미리 강경을 하고 본문을 독송하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본문에서 우리가 완전히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깨달음을 얻고 나면은 그 뜻이 명명백백해질 것입니다. 대승종종본 제3. 자, 수보리전자가 이제 선형기천문에서 질문 3가지를 했습니다. 그 3가지를 염두에 두시고서 독송을 하는데, 제3 종종본에서는 질문의 제일 끝자락엔 마음을 항복하는 법, 이 법을 먼저 설법을 하십니다. 자, 이 마음을 항복하는 이 분이 바로 대승의 종종본입니다. 대승불교의 기틀입니다. 대들본입니다. 이 세상을 극락세계로 보일 때까지 마음을 항복하는 것입니다. 선형기천본까지는 수보리변자는 구류 중생을 볼 때에 구류 중생들이 중생심을 보았지 불성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구류 중생들이 사는 세상이 무효열반에 들도록 마음을 멸도하는 것이 이 대승종종본의 기틀입니다. 탐지지 삼독을 멸도하여 사상이 끊어지고 미세 번뇌가 사라져서 의심이 드러나는 참선수행을 하는 것이 이 대승종종본의 기본입니다. 유효열반의 선정에서 무효열반의 선정에 드러나도록 참선합니다. 구류중생을 멸도하는 것은 나의 탐지치 삼독을 멸도하여 구류중생의 본성을 보는 것이지, 구류중생을 교육하여 제도한다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껏 금강경 설보신 분들이 다 그와 같이 했습니다. 구류중생들을 교화하여 제도한다고 이 문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수보리전자가 할 일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구류중생을 가르쳐서 무예열반에 들도록 제도한다는 말은, 이 말은 엉터리 번역입니다. 그렇게 번역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번역하는 까닭으로 해서 금강경에 모든 죽어가지고 마음을 항복하는 이 수행법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자,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다시 구류중생을 멸도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탐지치 삼독을 끊어서 구류중생들의 불성을 보는 것이 그런 것이 내가 공부하는 것을 알고서 또 갑니다. 유효열반은 아상이 선정에 이른 것이니 내가 청정한 의식을 자선 수행으로 얻은 소중한 마음이리나 이는 나가 이루는 경지입니다. 유효열반은 나가 이루었습니다. 무효열반은 마음의 선정에 이른 것입니다. 본래 마음이 지니고 있는 나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온갖 중생들이 다 가지고 있는 마음, 그 마음짜리 무의심짜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열애의 본 마음입니다. 유효열반은 집중으로, 무효열반은 몰입으로 선정이 됩니다. 자, 우리가 참선할 때 얘기입니다. 처음에 앉아서는 자기 마음을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뭘 집중할 것이냐? 나의 의식세계를 집중합니다. 그래서 유효열반에 드는 것이고, 다음 몰입을 경지에 들어갈 때는 무효열반에 들어서 선정에 드는 공부를 하는 것이 이 차례입니다.
불교 수행 단계에 6단계가 있으니 이것이 육축입니다. 불교를 수행해가지고 얻는 마음자리입니다. 금강경의 육축은 구경각이니 깨달음에 이르는 상축을 말하는 거예요. 구경각의 상축하는 즉을 깨달아서 선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보살, 유화상, 인상, 중생사, 수자상, 즉비보살에서 즉비보살은 깨달음을 상징하면 그런 보살이 아니고 부처님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되고 원이 자타의 분별심이 사라져서 구류 중생이 모두 부처님으로 보이는 거죠. 부처님과 중생의 차별이 없는 그러한 경지입니다. 이처럼 부처와 중생과 마음이 이 셋이 차별이 없는 것이 화엄격계이고 극락세계입니다. 즉비는 극락세계 될 이유는 참선입니다. 이처럼 즉비하여서 부처님이 되도록 마음을 항복받는 것이 아상인상 중생사 수자상을 항복받는 것이 바로 참선입니다. 이러한 항복받는 법을 부처님 대승경전본에서 전부 다 설파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같이 한번 독성합니다. 대승경전본 제산 부처님께서 유여열반에 든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보살마와 저런 일체법계의 대응한 요기와 같이 깨닫고 금망원을 항복의 영원하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일체의 종생의 종료엔 안론한 것, 대론한 것, 즉 기루는 것과 와여 생긴 것, 몸 있는 것, 몸 없는 것, 생각 있는 것, 생각 없는 것, 생각이 있지도 없지도 않는 것을 더불어서 내가 다 무여열반에 들도록 멸도하리라 소원을 하고서 이와 같이 무량무수 무변 중생심을 멸도한다 보면 실상에는 멸도를 받을 중생이 없는 것이다. 예나하면 수월이야. 만약 보살이 아상인성 중생성 수야상이더라도 무여열반에 상조가는 참조를 하여서 무의심에 드러나면 이미 그런 보살이 아니고 부처님 같은 보살 모살이기 때문이로. 자, 대승경전본의 본문 이해가 되십니까? 수보리 전자는 전형 기천본까지 해서 유여열반에 들어서 이는 준비된 수행자이다. 준비된 수행자가 지금 대승경전본에서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수행자이면서도 수보리 전자가 막상의 경우 이 세상에 있는 중생들을 보았더니 구류 중생들을 보았더니 구류 중생들이 전부 다 중생으로 보이는 거죠. 그렇다면 유여열반에 든 수보리 전자가 아직도 중생심이 떨어지지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이제 깊은 참선에 들어갑니다. 수화 악마상에 들어갑니다. 내가 무여열반에 완전히 들도록 멸도하리라 소원을 합니다.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다고 마지막 소원하고 자리를 깔고 앉아서 명상을 합니다. 이와 같이 무량무슨 보면 중생심을 멸도하다 보니 실상세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실상세계에 도달하고 보니 깨달음의 세계가 열려서 딱 세상을 바라보니 거기에는 내가 제도할 중생이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불성을 지은 다 부처님들입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보살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아직 남아있어서 중생심이 아직 남아있더라도 이 남아있는 마음을 갖다서 무여열반에 드는 참선을 합니다. 무여열반에 드는 참선을 깊이 해서 무의심이 드러나면은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 얻은 보살은 이제 보살이 아니고 부처님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계시는데 나도 부처다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보살 마하살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자, 보살 마하살이라는 이 이름을 왜 붙였는가를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얻은 소중한 무의심을 무의혈반에 들어서 얻는 부처님 마음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한번 깨달았다고 해서 영원히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지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노력하느냐? 생활하면서 앉으나 서나 누나 자나 밥을 먹을 때나 무슨 일을 할 때 간에 이 무의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깨달은 마음을 놓치지 않고 모든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 깨달은 마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응무손입니다. 사상에 주어지지 않는 마음. 어떤 경계에 부딪혀도 사상에 주어지지 않는 마음. 색성향미 촉법에 대응해서 분별심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일체 경계에 분별심을 일으키면 사상이 일어나 달빛이 삼독을 일으키는 것이니 사상이 일어나면 중생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중생의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중생의 근본 속성인 아상인상, 특성상은 사상을 끊고서 일체 경계에 대응해야 한다. 그러면 색성향미 촉법 경계에 주어지지 않으면 사상이 없는 것입니다. 사상에 주어지지 않으면 색성향미 촉법에 대해서 모든 분별심이 사라져서 무의심을 이루는 것이니 이것을 응무소주하여 일생기심을 얻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상에 주어지지 않는다. 모든 경계에 부딪히면은 수행자도 어제까지 습성 때문에 본래로 돌아가 버려서 중생심을 일으킵니다. 그 마음을 끊는 것입니다. 일체 경계에 대응해서 사상을 끊고서 일어나는 모든 분별심을 항복받는 것. 이렇게 해서 항복받으면 거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묘한 한 물건이 있으니 마음이라는 물건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해서 생기는 그 마음을 갖다가서 놓치지 않고 끝내 지니고 가는 것이 부처님의 일상이다. 우리가 사상하지만 사상 중에서 아상인성 중대수자상 중에서 아상은 나라고 하는 집착은 나라고 하는 그런 모습은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마왕입니다. 이 마왕 파순입니다. 일체 중생은 이 아상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중생은 아무리 청정해도 아상이 있는 것이니 이들은 중생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죽이는 길이 무위법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마음을 항복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수화 항마상이라고 해요. 무위법에는 아상이 나가 없고 본래 마음이면 본래 있었던 마음만 남습니다. 마음이 일체 법계를 다시 한번 창조합니다. 본래 있었던 세계이지만 중생의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창조하는 것처럼 새로운 세상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일체 유심조 하에서 화장세계를 사는 것입니다. 응무소조 이생기심은 일체 유심조와는 같은 말입니다. 무의심을 이루는 8만4천 법문은 부처님은 살아있는 정신입니다. 사상은 아니요, 내요, 육경은, 색성향미 촉법은 왜 있니? 내외가 하나가 되는 경계입니다.
안이 무의심이면은 밖은 무위법입니다. 무의심을 지니고 사는 것은 무위법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과 밖이 둘이 아니니까 자타가 불이입니다. 응무소지 생기심을 깨달으면은 마음법을 다 청정하는 것입니다. 마음법을 자기 마음에 있는 법을 마음으로 다시 한번 조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의심, 응무소지 생기심, 무심, 불심, 우리말로는 다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때로는 혼동하여 중생심을 그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 무의심을 지니고 놓치지 않는 법을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공부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독송하시는데 이와 같이 사상을 여의고 온갖 수행을 다하면은 화엄경은 십지품에 들어간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같이 독송을 합니다. 여행무주본지라 그리고 또 수월이야 보다는 사세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서 온갖 경계에 대응하여 법문 바가 없이 보시를 행하여 살아야 하는 것이니 이른바 세계 집사가지 양호 보시를 이용하며 성향 및 축구의 집사가지 양 보시에 영하느니라 수월이야 보살은 응당이와 같이 보시할지나 사상에 머물지 말아야 하느니라 예냥하며 보살이 만약 상에 머물지 아니하고 보시하면 그 복덕을 가히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니라 수월이야 내 생각에 어떠하냐 동쪽고 공을 가히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겠느냐 헤아릴 수 없나이다 세존이여 수월이야 남서북권 사유와 상하의 허공을 가히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겠느냐 헤아릴 수 없나이다 세존이여 수월이야 보살이 상에 머물지 아니하고 응무소주의 생기하여 무주상 보지 않는 복덕도 또한 다시 이와 같은 가히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느니라 수월이야 보살은 다만 내가 가르친 바와 같은 마음은 무의심을 지니고 살아야 하느니라. 자, 우리는 노영무지문에서 무의심을 어떻게 지니고 살 것이냐, 마음을 어떻게 지니고 살 것이냐, 가장 잘 사는 방법은 무의심을 지니고 육바람일 수행을 하면 가장 좋은 삶이다. 그럼 육바람일 수행을 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화엄경의 십지법을 공부하는 결과가 된다. 그러한 마음의 공덕을 얻음으로 마음 지니는 일을 잘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그렇다면은 시시각각으로 다투어는 이 중생심의 발작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할 것이냐 그 말씀을 지금 열애실경문 제5에서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무의심을 드러나는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몸이 지수합봉 사대로 가왔던 육신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을 나라고 볼 것이냐, 우주 만물의 물질 세계는 어떻게 볼 것이냐, 지수합봉으로 되어 있는 이 물질을 갖다서 어떻게 볼 것이냐. 중생심으로 운영하는 육신은 짐승처럼 중생의 육군이 중생심에 차 있습니다. 무의심으로 운영하는 육신은 성인의 신통력을 지니는 것입니다.
같은 오원이지만은 중생심으로 그리고 무의심으로 운영하는 그 차이가 엄격하게 달라서 중생과 성인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무의심으로 운영하는 이 육신은 법신열애입니다. 법신입니다. 이 법신열애가 바라보는 우주 만물은 다 법신열애들입니다. 자, 제법의 실상들입니다.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은 세상이 한들입니다. 세상이 바로 극락입니다. 제법무와 제행무상 열반적정하여서 반야바라밀에 이르면은 청정한 의식을 지니고 더 깊은 세계에 들어가면 우무서주 이생기심을 깨달아서 세상을 바라보니 일체는 마음이 만든 유심이 만든 낙원들입니다. 이것이 청정한 의식과 사바세계가 극락세계, 천당과 아무리 아름다워도 천당은 사바세계일 뿐입니다. 중생은 사바세계를 사는 것이고 부처님은 극락세계를 사는 것입니다. 마치 극락세계와 사바세계가 별개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별개이다면은 어느 쪽을 선택해서 갈 것이냐? 이 수행하는 방법이 바로 열의 실경문입니다. 그렇다면은 무의심으로 이 육신을 운영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먼저 중생심으로 운영했을 때의 그 마음 자리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중생심에 차였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사바세계를 살고 있구나. 이거 알아차렸습니까? 사바세계는 고통스러운 세계를 벗어나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대로 살면은 중생입니다. 그래서 중생심을 알아차리고 이것을 바꾸어서 성인의 마음으로 바꾼 것이 마음 챙김입니다. 마음 챙김이 무엇이냐? 무의심으로 챙기는 겁니다. 무의심으로 챙기는 것이 뭐냐? 물론 무여일반에 들어서 무의심을 얻는 것이 이 길입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가 중생심에 차 있느냐, 내가 성인의 부처님 마음에 차 있느냐, 이것을 알아차리고서 중생심에 알아차리 들어있다면은 사바세계에 들어있다면 이를 알아차리고 성인의 극락세계로 가는 것이 옳은 길일 것입니다. 이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참선 수행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드디어 찾아낸 것이 업무소리 이생기심입니다. 자, 이 분에서는 특히 참선을 골자로 해서 제1개성을 이야기합니다. 범소 유상이 개시 험하거나 약견 예상 비상하면 직견 열애이니라. 직견 열애야 하려면 열애를 보려면 어떻게 하느냐? 마음 챙김을 한다. 마음 챙김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중심적에 차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걸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참선 자리에 앉기 전에 이 사바세계를 보았더니 온갖 것들이 다 무상한 것들. 이 무상한 것들에서 무상하지 않는 제법 실상의 세계로 가는 것이 바로 참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바세계에 사는 내 모습이 바로 중생의 모습이 바로 탐지치 삼독에 차 있구나. 아직도 사상을 얘기 못했구나 하고 알아차려야 합니다. 알아차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소멸하는 씻어내는 수행을
하는 것이 참선수행입니다. 이렇게 씻어내다 보면은 마지막에 와서 무예열반에 들어서 깨끗한 마음으로 얻게 되니 그 마음이 바로 무의심입니다. 이 무의심은 이제 참선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본래 나에게 있었던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그 마음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의심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더니 세상이 바뀌어서 전부 다 중생은 다 사라지고 그 자리에 전부 다 부처님들만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수행하기 전에 중생심으로 세상을 봤을 때는 온갖 것들이 다 중생으로 보였고, 이제 깨달음을 얻어서 무의심으로 중생들을 사바세계로 봤더니 모두가 불성원진인 다 부처님 열애다. 이걸 본다는 게,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자, 그 깨닫는 법을 제5분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법문 독성에 들어갑니다. 열애실견본 제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히 지금 내 몸의 영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볼 수 없나니다. 세견이세요. 중생의 몸의 영상으로는 열애를 볼 수 없나니다. 반면에 열애께서 말씀하신 몸이라는 영상은 무열열반의 삼주간의 중생의 그런 몸이 아니고 법신 열애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르셨다. 세상에 존재하는 일체의 중생의 종류는 세상에 존재하여 무료 형상 있는 것은 다 허망한 것이나 모든 형상 있는 것들이 무열열반에 성경하여 그 달라진 진실한 모습을 보면 바로 열애를 보게 되느니로. 자, 열애실견문에서 우리가 알아차릴 것은 참선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중생심을 알아차리고 무의심으로 바꾼다. 바꿔줘서 무여열반에 들면은 드디어 열애를 보게 깨달음을 얻는다. 이러한 사람은 무의법의 세계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말들이 과연 쉽냐? 마음을 항복받고 또 무의심으로 살고 또 무의심 마음 챙기는 이러한 법들이 말은 쉽게 들리지만은 이런 것들이 과연 쉬운 말들이냐? 이걸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여러분은 마음으로 보는 세상을 이제 아시겠습니까? 감성으로, 이성으로, 마음으로 인식하는 세상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세상을 느끼며 살고 있는가?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것을 하늘이라고 합니다. 내가 몇 성을 건강경 공부를 했을까? 이거 한번 생각하면 까마득합니다. 나는 부류 중생을 부처님으로 보았으면 나는 사상이 없이 모든 경계를 더불어서 무의심으로 살았으며 나는 나의 육군을 무의심으로 운영했는가를 되돌아봅니다. 이 일이 어렵습니다. 마음을 항복받고 마음을 항복받은 무의심을 지니고 살고 마음을 중생심에서 성의심으로 바꾸는 참선수행, 이것들이 다 어려운 일들입니다. 내가 처음 부처님을 만난 것이 언제쯤이나 될까요? 나는 몇 분의 부처님을 모시고 불법을 배웠을까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처음일까요?
자선할 적에 법상에 걸린 것도 유의법이면 참선을 할 적에 법을 초월했다는 비법상에 걸리는 것도 무의법이니 유의법이니 다 버려야 합니다. 이들은 다 뗏목에 불과합니다. 유의법의 바다를 지나서 무의법에게 도착하는 것이 건강여행입니다. 그래서 뗏목의 비유를 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한 유의법은 무의법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한 방편이지 그것 자체가 진실은 아니다. 자, 이런 마음을 알고서 다음 제6분을 같이 독송합니다. 정신이유분지유 수보리가 사내여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과연 어떤 중생이와 같은 말씀과 글귀를 듣고도 진실로 믿는 마음을 내겠나이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르시거다. 그런 말을 하지 말지니라. 열애가 별동한 뒤에 후백생에도 개를 지니고도 복을 닦는 사람이 있어서 이 글귀에 참으로 진심을 내고도 이 글귀를 진실하게 여기리라. 마땅히열라. 이 사람은 한 부처님, 두 부처님, 세네 다섯 부처님께 성건을 씹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한량 없는 천만 부처님 도서에서 모든 성건을 씹었으므로 이 글귀를 듣고 완전하게 청중한 믿음을 내는 사람이니라. 소리야 열애는 다 알고 다 보나니 이 모든 중생들이 이와 같이 한량 없는 복덕을 얻게 되는 것이니라. 왜냐하면 이 모든 중생들은 다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지며 법상이 없어지며 비법상도 없어지기 때문이니라. 무슨 까닭인가? 이 모든 중생들이 마음에 만일 상을 취하면 오다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는 것이 되나니 더군다나 만일 법에 집착하는 상을 취하더라도 오다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며 만일 법을 초월했다는 비보상을 취하더라도 고다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게 되는 때문이니라. 이런 까닭에 법상도 취하지 말아야 하며 비법상도 취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이러한 연유로 열애는 항상 말하기를 너희들 비구는 나의 살법을 마치 뗏목에 비유한 것과 같이 하려 하였으니 법상도 오히려 버리려고는 어찌하물며 비법상이겠는가. 우리가 이 참선하는 법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설명해 주신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가 금강경을 만나기 이전에 유의법을 공부했습니다. 이 유의법들은 다 뗏목과 같은 방편이니 완전히 습득해서 버리고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해탈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에 와서는 무의법마저도 원래 없는 법이니까 이 법도 해탈하고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뗏목을 비우 진실한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불에는 저 말이 무슨 뜻이냐? 또 성불을 하여서 가면은 어떤 세계로 가느냐? 우리가 좀 안욕다라 삼막삼벌이라는 말을 여러 번 했고 무의법이라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이러한 말들이 도대체 어떠한 뜻을 지니고 있느냐? 이것을 갖다서 설명해 주는 대목이 이 분입니다. 석가혈에께서 그렇다면은 연등분한테서 법을 배워서 사성제 12녀법 배워가지고 성불했느냐? 아니면은 이러한 유의법이 아니고 본래 성불되어 있는데 다시
그 마음자리를 찾은 것이냐, 이것을 정의해 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 12년 681법을 설했습니다마는 이 법을 가지고서 아닌 인물이 새로이 성불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공부들은 다 군더더기 탐지치 삼독 번뇌망상을 끊는 방편일 뿐이지 정작 얻어서 공부할 것은 마음자리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마음자리를 갖다서 얻는 것을 우리가 성불이라고 하는데, 안욕따라 삼막삼불에 이르면은 그 마음을 갖다서 뭐라고 하느냐, 말로 한번 설명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무위법이란 무유정법입니다. 자, 무위법이 이루는 것이 바로 안욕따라 삼막삼불이다. 그 말을 갖다서 한마디로 잘라서 무유정법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갖다가서 정해진 법이 없다고 하면 이건 큰일 납니다. 해탈했다, 없다, 그런 뜻입니다. 유의법을 말합니다. 유의법을 완전히 초월해서 더 이상 닦을 것이 없는 그러한 선정법을 갖다가서 안욕따라 삼막삼불을 한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세계를 갖다서 무의법이라고 한다. 무의법 세계라고 한다. 고요한 선정의 무의법에서 거룩한 선정의 세계를 깨닫는 것입니다. 유의법과 무의법 사이에는 그 차이가 바늘기만 하지만은 펼쳐지는 그 세계는 천지간의 큰 차이입니다. 유의법을 갖다가 지금 공부하고 있다면 그는 사바세계로 공부하는 것이요. 무의법을 공부한다면 극락세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만족하니 얻을 것도 없고 닦아야 할 것도 없으니 설할 법도 없으며 종정도 없으며 지켜야 할 법이 없어서 이것은 무의법입니다. 법은 없고 고유한 선정에 들어있는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세계입니다. 무유하고 유의법을 해탈하고 선정법의 법만이 있을 뿐입니다. 무가 있을 뿐, 하나의 진리, 하나의 고요가 있을 뿐입니다. 시공을 초월하여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생각 이전의 세계요, 언어 이전의 세계입니다. 가히 인위적으로 치도할 수도 없으나 그것은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자, 이러한 마음을 새기고서 같이 독송합니다. 무등무설분 제지야 수고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남에게 조유의법으로 안욕따라 삼마삼보리를 얻었다고 생각하느냐. 열애가 유의법을 목적으로 설한 바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소리가 말씀드렸다.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어떤 유의법도 없는 선정법을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라고 하며, 또한 어떤 유의법도 없는 본래의 선정법을 여러 개서 강히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개서 말씀하신 진리는 강히 인위적으로 치득할 수도 없으며 강히 설명할 수도 없으며 법상도 없고 비법상도 없기 때문이옵니다. 그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 일체의 연성은 무의법 모두 무의법을 지니고 있어 중생들의 유의법과 스스로 차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유의법을 가지고 있는 중생들과 성문영각 보살들은 아직 유의법에 들어있습니다. 완전히 중생의 속성을 끊지 못하고 유의법에 들어서 그나마 훌륭한 인격을 지니고 있는 분들이 성문영각 보살이고,
야, 무위법을 지니는 사람은, 무의식으로 사는 사람은 바로 부처님이니, 그분들은 화장세계에서 살고 있는 분이다. 극락세계에 살고 있는 분이다. 이러한 얘기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무위법에 대한 정의, 안용따라 삼막삼벌의 정의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의법칠성분 제8로 갑니다. 유의법이 유루공덕이라고 하면은 무의법은 무루공덕입니다. 유의법의 공덕은 영원합니다. 그 복덕이 아니고 바로 공덕입니다. 수벌의 존자에게 유의법의 복덕이 좋으냐, 무의법의 공덕이 좋으냐고 물으신다면은 열애는 복덕을 초월한 공덕을 좋아합니다. 열애라는 것은 완전히 복덕을 초월해서 공덕의 세계로 가는 시공을 초월한 공덕을 좋아하는 것이지 무위법의 세계를 좋아하는 것이지 유의법의 공덕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 그럼 그 차이를 갖다서 이분에서 84,000 칠보로 가득 찬 세계를 물질 세계를 비유해서 말씀했습니다. 무위법 세계는 시공을 초월한 것이므로 성인들의 불법이 바로 이 무위법의 세계입니다. 하나, 성문들이 공부하시는 사성제법이나 영각성이 공부하는 예시비연년 인연법이나 보살들이 공부하는 육팔알법도 무의심으로 조개나면은 그것들이 다 무위법의 세계로 무위법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뜻을 알고서 같이 독성을 합니다. 의불출생분 제8 수고리야 너는 어떻게 정망하느냐 어떤 사람의 삼천대천세계에 칠부를 가득 되고도 보지 않다면 이 사람이 얻는 복덕은 얼마나 많겠느냐 소거리가 말씀드렸다. 명호한 싸웁니다. 제전이세요. 여기에 더하여서 이 복덕은 무위법에 상주하면 중생의 복덕성이 아니므로 이런 까닭에 여력해서 복덕이 맞느냐고 굳이 물으셨나이다. 아니 어떤 사람이 경성강원대에서 간단한 사고개만이라도 수지하여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한다면 그 복이 좋고 보다 소중하느니라. 왜냐하면 수벌이야 일체의 모든 부처님과 부처님의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법이 다 이 경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니라. 수벌이야 이른바 불법이라고 하는 것도 유의법에 들어가는 불법이라고 하는 것도 무의법에 들어가면 중생들이 보는 그런 불법이 아닌 것이로 나무의 답을 드리고자 나무의 답을 드리고자 나무의 답을